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참빛인 예수에 대하여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 빛을 붙잡을 마음조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는 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어둠에 갇혀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참빛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그 빛을 믿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빛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참 빛을 이해하고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6편 6편 9절과 10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환히 열릴 수 있고, 그렇게 주를 아는 자들, 주를 받아들인 자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풀어지시며, 또 그렇게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공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대신 주를 붙잡는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강해를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아까 뭐라고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다시 받아들이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우호적인 마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마음에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제 말이 조금 어눌하고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호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이 더 잘 들리고 가슴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호적인 마음으로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이게 바로 우호적인 마음이에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호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열린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열린 마음과 우호적인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 또 그분과 깊은 영적인 사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영접인데, 그 마음은 바로 우호적인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는 권세가 12절 이후에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 안에 열린 마음, 우호적인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과 우호적인 마음을 부어주셔야 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수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선택의 자유인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선택의 자유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부분이 없으면 이 권세는 없는 거예요. 또요, 권리,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통치자, 권력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엑수시아예요. 또 보다 높은 사법기관이 우리에게 준 권리가 엑수수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린 마음, 우호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 그 수많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려지는 수많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거나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엑수시아,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오늘 13절 이후에 보면, 12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체의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저의 능력을 제 몸속에서 태어났다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육정으로, 육체의 생명도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뜻도 내가 그것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열린 마음으로, 우호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이 바로 권세, 엑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권세를 받는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14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엑수시아처럼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면, 이제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건 이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식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 모든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으니, 영접했으니, 열린 마음으로, 우호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10절은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표어로 삼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집을 짓고 이제 그분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우지 말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을 읽는 겁니까?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큐티, 그 지긋지긋한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경을 내가 많이 아는 지식이 아주 풍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가슴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큐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큐티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에 머물지 않고 깨달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소 그 모습을 실천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선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율법은 죄에 대한 살짝 그 죄의 일회성, 미봉책이지만 말씀이 육신 되신 사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예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육체는 악한 물질이다,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이 악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와 연결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린 마음으로, 우호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면 그 거하심에라는 말의 의미는 장막을 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막 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중간에 성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건설하라고 말씀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찬양 부르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오신 찬양인 것처럼, 찬양철의 가사처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들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라고 말하는, 선포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주 찬양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뭐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흘려주려면 우리 안이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 요만큼 받고 뭔가 막 나누려고 하면 조금만 전하다 보면 막 숨이 헐떡헐떡. 요즘에 제가 좀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100m,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저질 체력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뛰면 뛰질 못해요. 저번에 한번 축구 한 3분 했는데 둘이, 제가 그만하자 그랬어요. 탁구 한 판 쳤는데 그만하자 그랬어요.
왜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숨이 헐떡거리고 이걸 외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전하를 내면 내 안에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충만한 것.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 충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부터 하나 돼서 그분 안에서 누려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충만이에요. 왜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7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손으로 가리시고 그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구약의 인물 중에 아무도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이제 예수님이 실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라고.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대면하여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늘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대면하고 싶은 간절함,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며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느끼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은 오늘 1장 12절 말씀에 있는 영접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우호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어요.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느끼며 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에게 진리이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며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구약의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을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윌리엄 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적용하려는 심각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의도는 선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진 전반적인 원리는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를 가진 자에게는 율법이 생명의 규범이 아니라 죽음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생명이 아니라 죄를 알 수 있는 그냥 죽음의 규범이에요. 이제 그 죽음의 규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감하며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17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들곳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실제적인 진리의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며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큐티를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 알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가는 경로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적인 하나님과 교감하는 통로가 성경인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그렇게 함께함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